하나님이 우리 풍동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린다. 근데 찬양 예배 드리는데 말씀 어디를 준비할까? 그러다 사실은 그냥 쭉 나가는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이사여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볼 부분이 토요일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주일 날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 새벽에 볼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티네이저 시절 10대에 체스빅 베이라고 하는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해서 전신 마비가 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지만 아직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탁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몸이로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자기 입술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다가 붓을 물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붓펜 회사들이 광고 모델로 당신을 쓰겠다.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광고 모델로 쓰임받게 되면 그 밑에 언제든지 PTL이라고 써주면 하겠다. PTL,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나오는 모든 광고에는 PTL,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게 붙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바로 저 여인입니다. 그 후에 복음 전도자로, 장애인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 미국의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을 구원의 은혜를 누립시다 그랬는데 누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나 찬양이라고 하는 말과 호환해서 쓸 수 있는,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누릴 때에 누리는 것만 내 것이 됩니다. 누릴 수 있을 때에 작은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을 때에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근무할 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한 분이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아파트가 여러 채, 그리고 땅도 많고 시내 한복판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한 5,000평 되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물 한 세수대 가고 다 하는 거예요. 양치하고 세수하고 닦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누리지 못하면 그거 다 눕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형편을 누릴 수 있을 때 그것만이 내 것이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여호와께서 노를 발하여 진노하셨더니 이제는 노가 그치고 우리를 안위하셨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면 은혜, 구원, 용서, 그 진노에서 이제는 풀어주고 안위를 주시는 게 얼마나 큰 건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고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라.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감격이 돼서 감사가 되고 그게 입술의 열매가 돼서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찬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뭐를 말할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전에는 진노하셨어요. 이제는 마음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안위하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아이 종아리를 때리다가 울어. 잘못했습니다. 회개해. 그러면 회초리를 꺾어버리고 안아주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깨닫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왜 회초리를 들으셨을까요? 왜 채찍을 드셨을까? 왜 진노하셨을까?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는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기에 진노를 멈추고 용서를 하고 구속을 하는 은혜를 그 백성에게 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사단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 그러기에 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쉴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던 우리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은혜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물질 중심 시대, 메모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전, 풍요롭기 전보다 우리의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운물입니다. 은혜의 운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고 위로하시는 구원의 운물 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가성의 운물가의 여인이요. 다른 사람은 다 잠자는 시간, 너무 더워서 움직이지 않는 시간. 그런데 그 떼약볕 아래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게 물 좀 다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남자인데 어떻게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물을 걸어서 구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게도 주십시오. 그러다 결국 네 남편 데려와라. 없습니다. 너 원래 5 남편이 있었잖냐. 근데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냐. 이 여인이 그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겠지요. 그리고 이 불황 여인이 고백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아픔을 이해해 보셨습니까? 그 유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교사는 그 여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창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뭐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수혼법, 형사취수라고 하는 거 있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후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좀 더 확대해가지고 형제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 사람이 대신 후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돌아서 후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도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도 죽고, 5명이나 죽은 겁니다. 창기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5을 잡아본 여인, 재수없는 여자, 철저하게 소외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피 대상 제1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위로받을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제시하는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절망이야말로 신적인 희망의 시작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죽겠다 그러면서도 인생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그런 노력에서 인생의 반전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직하게 절망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은 인간적인 절망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는 희망의 소식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남편 5이 있는 것을 이제 지적받고 난 다음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 순간에 내가 그러다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가 그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숨어서 나왔던 때하고 이제는 담대하게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안위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안위를 찬양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찬양시를 많이 썼습니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 그때마다 주께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찬송을 주셨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여러분 찬양하시죠. 이게 마틴 루터가 쓴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찬양시를 많이 썼습니다. 찬송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은 후에 찬양시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내게 습관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시각장애인입니다. 무려 8,000곡을 작곡했고 성경의 찬송가에도 수많은 찬송가가 거기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하기 원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이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을 생활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가 아니라, 예배 때만이 아니라 늘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밖에 보면요, 아이들은 길거리를 가면서도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어제는 어디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전철을 탔는데 전철 탄 아줌마 하나가 뭐라고 중얼중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걸까?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손에 뭘 움직이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주교 신자든지 아니면 불교 신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전철 타면 뭐 하십니까? 성경을 보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암송하십니까? 여러분 늘 찬양이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할 때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100km 달릴 때는 이런 찬송을 한대요. 주 너를 지키리. 110km 달리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120km 달리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130km 달리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찬송하다가 주님께로 갑니다.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삶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아멘. 힘.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먹어야 그 음식물이 힘이 되잖아요.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사는데 공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숨만 쉬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사야는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이면, 예수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힘이 되실 때에
우리는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 같은 구원의 우물이시는 예수님께서 힘을 공급하실 때 힘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2절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3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에 있는 듀크 대학의 두 교수, 해롤드 퀸이라고 하는 사람과 데이비드 라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1998년도에 아주 재밌는 어떤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뭐냐면 신앙이 건강생활에 미치는 영향, 신앙이 건강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 4,000명을 상대로 설문지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4,000명 상대로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4,000명 상대로 설문지를 했는데 매 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아주 적고, 입원했다고 해도 속히 회복되어 퇴원하더라. 한 가지 더, 매 주일마다 손뼉을 치고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오래 살더라. 평균 수명이 7년 오래 산대요. 감사와 찬양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 생명을 평균 7년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을 보았더니 우울증과 고혈압의 치료에 매우 큰 효과가 있더라. 오래 살고 싶습니까? 교회 빠지지 마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찬양할 때 박수도 치고 찬양을 마음껏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손바닥에 모든 혈이 다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치면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좋대요. 입을 크게 열려 찬양하면 온 장이 다 움직인대요. 다, 내장이 다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면. 그런데 우울한 노래는 사람의 생명을 단축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 주는 기쁨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해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저 목자들에게 천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보라, 온 세상에 임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에는 평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온 땅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그날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맞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 구원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은 기뻐하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쁨, 잠시 잠깐이잖아요.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고통을 잃어버리려고 술 마시고 마약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근데 하고 나면 더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운물은 퍼내도 계속 나오는 게 운물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교훈의 기쁨은 퍼내도 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운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울하게 걷고 있습니까? 구원의 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깊이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의 운물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 극히 아름다운 일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어떤 일보다 극히 아름답습니다.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공의와 은혜 같은 하나님의 속성이 다 뭉쳐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의 시온성을 향해서 너희는 찬양할지로다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누릴 때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건 기쁨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속에 영원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유명한 오페라 가수 중에 흑인 가수인 제시 놀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축하 공연 무대가 런던의 윈블리 스테디움에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큰지 한 번에 7만 명이 들어간대요. 근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락밴드들이, 록가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여인이, 제시 롤만이라고 하는 여인이 맨 마지막 순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이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7만 명의 군중들이 광란 가운데 괴성을 지릅니다. 흥분했습니다. 온종일 계속됐습니다. 자그마치 10시간이나 계속됐다고 그럽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제시 놀만이 등장을 했습니다.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제시 놀만이 나오니까 아주 더 괴성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손을 모으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미하는 전직 노예상이다가 회개해서 구원받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도했던 존 뉴턴이 작시한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삼들이 시작될 때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잊혀졌던 그 찬송을 따라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다 끝났을 때에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스테디움을 떠나지 못하고 사람들은 깊은 정막 속에 깊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기자는 그날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보도했고, 그날 그 제시 놀만의 노래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다음 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날 놀만의 노래 속에 증거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병들고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사람 하나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전능자 창조주의 피값으로 나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때 감사, 찬양이 그치지 않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